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헌장입니다. 참 자유는 복음 안에 있고 참 자유는 죄를 용서받은 죄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과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자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유는 아마 정치적인 자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불과 20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은 것은 일제 시대를 종말하고 해방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육공화국 때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유신체제를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유를 기록해 놓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쓴 서신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 몇 년 전에 세워놨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짓 교훈을 받아들여 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13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말한 바울이 말한 자유, 참 자유는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어떤 그 죄책감도, 어떤 낮은 자존감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과거의 습성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은 율법적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한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를 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 자유의 비결이 오늘 본문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내가 무언가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의 율법이지요. 이 세상에는 신에게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이 신에게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신에게 드리고 최상의 것으로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신이 받고 용서해주고 복 준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딸. 그래서 인신제사는 어느 문화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해 보는데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부류는 이제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더 열심히 신을 찾아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솔잎만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과 마주대해서 독대하면서 금욕하고 끊임없이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해요. 두 번째 부류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니까 그냥 이 인간 원래 생긴 대로 살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에 찾아가는 최종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는 하라라는 명령에서 귀결됩니다. 율법이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각 종교마다 하라는 내용이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쪽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를 쌓고 신의 호감을 산다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신을 찾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한 것은 하라이지만 구원,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기초는 했다입니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단어에 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합니다. 그러나 그 운명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흘 후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비용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자유롭게 됩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자유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보면 성령이 마음에 지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침략하고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마음을 비워두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한 도시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누군가가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그 동전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앞에 복종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름짐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 참 만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시대, 거역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하면 그 순종이, 그 말씀이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참 만족과 참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